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가지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662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6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이름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시니 거룩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만나보이게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행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눈물을 들어오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눈 있는 것과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 위아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눈을 너에게 주는 그 강건함을 주시되 주께서 이곳을 하늘을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는 모두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죠. 솔로몬 죽고 난 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거의 한 3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 합치면 거의 42명 정도 되는 왕이 있었고, 또 왕국들이 멸망하고 난 후에도 이런저런 모양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사사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3000년 전에 통치했던 그 다윗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다윗을 기념하고 있고, 그들은 다윗을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다윗 왕을 자기 조상에게 주었다는 거, 이걸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다윗의 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에서는 다윗 왕의 방패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 왕의 방패,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방패, 거기에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늘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들의 방패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럽니다. 이 다윗 왕의 방패로 여기시는 다윗의 별은 자세히 보면은 정삼각형이 두 개가 거꾸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육각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별을 그리면은 오각뿔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별은 육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다윗의 별을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상징이고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거기 중앙에 다윗의 별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딱 문양으로 박혀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나 다윗의 별을 검색해 보시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다윗이 자기 평소에 꿈에도 소원으로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잊지 못할 소원. 각자 그런 소원이 있을 텐데, 다윗은 자기가 뭐 거부가 된다든지 무슨 대단한 권력을 소유한다든지 명성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을 소원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거룩한 건물, 그 건물을 자기 손으로 짓는 것이었으며 그걸 자기는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붓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붓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그런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목동인 자기를 일국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은혜를 자기는 잊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선지자여,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급 건축자재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붓개는 저기 구석에 외롭게 쓸쓸하게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니까 선지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여,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말을 잘못했다. 대답을 잘못했어. 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단이 다시 다윗을 만나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이 건축하기를 원하지를 않고 왕의 후대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후대를 축복해 주시고 다윗 왕국이 영원히 존속하리라는 걸 그 약속을 주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죽을 때 역시 유언으로 남깁니다. 솔로몬아, 내가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 건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너에게 허락했으니 너는 왕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도요 많은 건축 자재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지으라 했으면 당장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걸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서 성전을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15만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처라고 믿어지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죠. 그런데 그 땅이 요르단 국왕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함부로 점령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최상의 재료들, 백향목, 그 팔레스틴 쪽에 쭉 있는 시리아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좋은 제목들 다 운반해 와가지고 그게 어리어리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42절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10절 정도만 이렇게 10절도 못해 한 8절 정도만 이렇게 읽었어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면은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드린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들 이야기하면 참 끝이 없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사정을 아니까 기도 제목을 그냥 알게 돼서 새벽에 저녁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종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토요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그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결정되는 것은 1월 달에 가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 그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고 실제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성전 중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드릴 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령 20절만 봐도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듣고 나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요즘 치면은 한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큰 성전,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조그마한 성전, 그 지하실에 한 20-30평 되는 그런 데를 성전이라고 월세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성전에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기도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도 응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솔로몬의 기도를 해요. 솔로몬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전이 무너질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기도를 보면은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들이 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다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 그러면 자 예루살렘 향해서 드리면 기도가 다 응답되느냐?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서 드리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는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뒷부분을 보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42절까지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이 대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든 우주 공간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는요 먼지밖에 안 된답니다. 지구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평생 살면서 가보지 못한 곳이 99% 이상이 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 지구 같은데 우주 속에서 보면은요 지구는 먼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 같은 별이 그냥 수십 개 모여서 그냥 저 태양계를 이루고 태양계가 또 수도 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이 모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한 것은 지구 뭐 여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주 전체에 비하면요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요 정말 먼지밖에 안 돼요. 먼지밖에. 그런데 그 우주
먼지밖에 되지 않는 지구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더 광범위한 그 모든 우주, 그걸 하늘로 지금 표현하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건물을 잘 지어놓고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 63 빌딩이 그전에는 최고 높다고 했지만 지금 뭐 롯데 월드급 빌딩, 그런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놓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돌과 철제 구성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여러분들 집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줘요. 이 교회를 옮기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요, 자꾸 걱정 근심거리가 생겨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고, 어떤 때는 일이 왜 이렇게 뒤틀리게 했나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마음을 감동을 주느냐 하면요, 넌 앞으로 어떤 일도 근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대신 나에게 그것을 마음에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걱정 근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생기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사모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교회를 여기로 옮기게 돼 가지고 계약을 하고 간판을 어디에 붙일까 해가지고 몇 군데 생각하다가 한 3군데를 생각했는데 한 군데는 제외하기로 하고 2군데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판을 세울 때는 자기 건물 옆이 아니면 공용으로 쓰는 데는 여기 상가 관리소장이 있고 또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다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밖에서 봤을 때 세로로 오아시스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밤에 불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 생겼느냐, 그 세로로 아파트 그 기둥에다가 세놓은 그 간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누가 제시를 했느냐 하면은 저희보다 늦게 여기로 교회를 이전하여 들어온 교회 목사님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 있었던 5구역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교회들이 옮겨오는데 저희들이 조금 몇 주 일찍 왔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들어오려 생각도 못했어요. 또 주인도 교회로는 자기는 임대를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어떻게 하나님 이제 은혜로 해서 매입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뒤에 몇 주 후에 오신 그 목사님이
왜 거기 지역에다가 그곳에다가 간판을 세웠는데 간판을 좀 철거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한 칸 뒤에가 그분들이 앞으로 들어올 곳이에요.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그 분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걸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맡겼습니다. 화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날 오전에 그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이제 임대해서 들어오는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는데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3, 40분 했던 것 같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잘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인테리어 마치고 교회 이전 예배 드리면 오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심이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 근심이나 걱정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몇 시간을 간증을 해도 제가 시간이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전을 통고받으면서부터요 교회 건물 산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진 재정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능곡에 거기 있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 낙후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비해서 다른 데 가려고 하면 2배, 3배의 월세를 내야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가면 공간 2분의 1이나 3분의 1도 안 되는 공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제가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3가지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인터넷 교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유튜브 통해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인터넷 교회를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적합한 것을 좀 월세라도 주시면 그런 월세를 얻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자체 건물을 한다면 뭐 그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있던 곳에 월 200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입을 하는데 매입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액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일부분만 하고 그 전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옮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참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주변에 저희 교인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적지 않은 헌금을 하시고 또 중국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중국인 목회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융자 받은 대출 받은 거에 대한 거 다 갚을 때까지 모든 이자와 관리비를 매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부교역자도 좀 많았어요. 한 거의 10몇 명 됐습니다. 교회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때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역시 이제 저 경기도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해요. 그런 분인데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아마 기도했나 봐요. 근데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애 둘 키우면서 부목사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생각해낸 게
돌반지를 지금까지 기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걸 팔아야 되겠다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눈물이 흘러가지고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제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매입해서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번 이 과정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 자체 건물을 마련하려고 생각지도 안 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몇 군데 다녔습니다. 장로님이 세보니까 10군데 이상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합한 곳이 있으면 가고 또 장로님은 조금이라도 더 교회 재정을 세이브하려고 또 월세를 좀 낮추어 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살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우리 가능성과 기도 중에서 최고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조그마한 공간을 매입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월세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가지 않는 융자한 것만 갚으면 이제는 저희들은 월세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걸 더 선교하고 더 개척교회들 그런 데를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12군데를 예수 믿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 또 개척 2번 하고 이렇게 12군데 교회를 섬겼어요. 어떤 곳에서는 짧게는 한 2, 3개월 그렇게 가서 그 목회자 없는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12년 동안 목회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12군데 교회가 영적으로 색깔이 같은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영적인 색깔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사역하러 갔더니만은 그 교회를 잘 아는 다른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때는 저는 학생 전도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서 가서 저는 중고등부만 인도하고 있는데 정말 중고등부를 마치고 작년 예배에 제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성령이 떠난. 그래서 이제 저는 목소리도 크고 그때만 해도 통성기로 기도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야 될 교회가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되니 나중에 거기에 있던 분들이 정말 힘들고 비참해진 모습들을 봐서 저는 거기는 1년도 못 있다가 떠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제가 대학부를 인도할 때 지하실에서 교회 자체 건물이 있지만 대학부가 모이는 데는 지하실이었어요. 그 지하실에서 점심 먹고서 오후에 모이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던 대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선교사로 이집트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사모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 평신도라도 정말 사명 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미국에 또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런 그 교회 규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난 후에도 지하실에서 30-40명 되는 그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막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상선으로 수술받아야 될 분이 치료가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저기 일산의 대화동에 지하실에 개척한 그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새벽 기도하다가 갑상선 암이 나왔다고 이게 이분이 전도예요. 그래서 집은 하정에 있었어요. 새벽에 오려고 해도 한 30분 차 타고 와야 돼요. 주변에 그렇게 전도 해가지고요. 친척을 전도하고 아는 사람 전도, 이웃을 전도하고 나중에 그분은 또 전도받은 분이 또 전도하고 그렇게 연결되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그분 한 분을 통해서 30명이 전도되어 온 거예요.
성령이 그것에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6개월 만에 옮겨가지고 상가에서 할 때도 상가에서 한 7, 8년 있었는데 그때 예배 드렸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연락이나 또 다 찾아오거나 오늘 일부에 또 두 분 오셨거든요. 그분이 다른 교회 지금 다니지만은 오셔서 축구해 주셨는데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그 상가 2층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장소가 단순히 그냥 이 실내 장식만 아름답게 해놓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이면 이곳에 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년에는 올해가 되죠. 내년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만 이제 돌아봐도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예, 교회로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중국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 그분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 했던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거의 한 30명이씩 모이고 있어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어렵고 문제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도 안 하고 원수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동해 자복을 하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평생 내게 잘못했다. 엄마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집사님이고 제가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둘이서 청년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청년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막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분이 중국에 자기는 그 한 300명 되는 그 사원들을 둔 CEO예요. 그 회사에서 집이 다 나오니까 방 4개나 되는 큰 집에 살아요. 거기에 자기는 방 한 칸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2칸을 집 없는 중국인들을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같으니까 저녁마다 2-3시간씩 큐티를 나눈대요. 거기에서 평생 막 우울증 때문에 말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제가 관련된 또 여러분들 참 좋은 일들을 하나님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 제 마음속에 교회가 이전하고 난 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 성전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장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상환 장로님이 나오셔서